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는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생소한 일입니다. 믿을 수도 없고 믿기도 힘든 거짓말 같은 일.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 사는 우리가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해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목숨 걸고 주님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해요. 근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죽이려고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했던 유대인 40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 그 음모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전해요. 또 천부장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유대인들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죽게 되면 로마 시민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의 지도자들, 실은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데 누구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누구는 바울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누구는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 말하지만 누구는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한 유대인과 함께 복음을 배운 사람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신앙의 길을 지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합니다.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왔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다녔지만 온전히 예수를 알고 그 지식을 통해서 나의 고상함을 느꼈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바울의 생질은 누님이나 여동생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에게 여동생이 있었을 거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동생의 아들, 그 바울의 생질이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같은 유대인 집안에서 또 특별히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그 여동생도 바리새인에게 시집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을 그 아들이 알고 있었어요.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바울뿐만 아니라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매복하여 있다함을 들은 거예요. 바울의 생질이. 그래서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천부장에게도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요. 총독에게 가서 정식적으로 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싸우지 말고 총독에게 가라. 그리고 닷새가 지납니다. 그리고 천부장의 말대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하러 온 거예요.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재판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바울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변호인인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대신해서 바울의 죄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더둘로가 바울에 대한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은 전염병같이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고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뭡니까? 우리의 병이, 자신이 갖고 있던 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염병입니다. 이건 육체적인 질병에만 이것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상이나 잘못된 생각도 실은 다른 사람에게 옮겨져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바울이 어디서 설교만 해도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난다고 하면 그들이 마음이 변화돼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나쁜 사람이에요. 아이, 저거 예수의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이 유대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은 세계 만방에 전해졌어요. 마치 전염병처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가 코로나로 아파하고 힘들었던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은 세계 만방으로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둘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처럼 전염병 취급했어요.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을 선동한다. 다른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이끌어간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보니까, 실은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바울이 전염병 같고 그들을 선동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눈이요?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그건 누구의 눈으로?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이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그 전염병과 같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게 한, 이 세상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한 놀라운 전도자의 모습이었음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울을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으로 고발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성경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인데 성경 안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예수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취급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 야,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나라 이야기하면 저기 어디 시골 땅끝 마을 정도일지도 몰라요. 아니, 그 땅끝 마을에서 어떻게 구원자가 나겠느냐? 그 바울이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건 이단과도 같은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교는 이단이에요. 이단은 뭡니까? 같이 시작해요. 그러나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다를리 끝단.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끝이 다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그리스도교는 이단인 거예요. 끝이 다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야, 저 나사렛에서 난 사람이 얼마나 천하게 여겼겠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 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나사렛 예수, 너의 우두머리다. 이단의 우두머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바울의 죄목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성전을 더럽혔다. 그것으로 바울을 고발해요.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여러분, 과연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을까요? 아닙니다. 실은 성전을 더럽힌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특별히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성전을 더 더럽혔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세요. 돈 바꾸는 자들,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세요. 예수님이 폭력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만큼 화가 나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에 화가 나셨어요. 장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누가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그걸 허락해 준 겁니다. 다 자기네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이익이 생겼습니다. 성전을 장사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실은 누가? 유대교의 그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히게 된 거예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게 아니라 성전을 장사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성전이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뭐냐?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과도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착각을 해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건물을 자랑해요. 교회가 잘 짓고 건축한 것 물론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보다 교회가 자랑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걸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유대교의 지도자들처럼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그렇게 고발합니다. 바른 진리 안에 살아가는 바울을 고발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진리 안에 목숨 걸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잘못했다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박해도 받아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고발을 당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고발했지만 그것에 대한 부당성을 바울이 변호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먼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 그렇게 고발했잖아요. 자, 사도행전 24장 11절. 자, 바울이 그 고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 유대인을 소요하는 자라 고발했는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는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성전이나 회당에서 누구와 변론하거나 무리를 소동하지 않았다. 한번 그것을 본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그걸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실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바울을 해치고 덤비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에 와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느냐? 바울이 이미 그러한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든 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조심한 거예요. 열 이틀 동안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봐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쁜 전염병처럼 그 모든 것들이 퍼졌다 말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그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의 전염병이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널리 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 거예요. 바른 길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게 된 겁니다. 또 그들이 뭐라고 바울을 고발했습니까? 성전을 더럽힌 자라. 자, 17절 말씀, 사도행전 24장 17절. 내가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성전을 더럽히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도 예물을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나도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결례를 행했습니다.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정결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정결례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전 자체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그건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마치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거기에서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었어요. 오늘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을 고발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길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바울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이 실은 맞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나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이단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 실은 누구를 중심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나는 이단이 아님을 강조해요. 나도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성경의 핵심이고 믿음의 전통이다. 우리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도 나도 믿는다. 그리고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나는 하나님을 올바로 바르게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바울이 지금 내가 이단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 가운데 어떤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 여러분, 부활은 부활인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건 반드시 의인의 부활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삶이 달라져서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의인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내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 그런 의인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어렴풋이 저 세상이 있기는 있나? 확실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확실한 부활을 믿는 자예요. 왜냐? 성경에서 확실하게 부활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 우리들이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대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왜 세상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 등쳐먹고요, 사기치고 돈 벌어가지고 나는 잘 살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팡팡 돈 쓰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도 부활이 있대요. 부활은 살아나는 건데 선한 부활이 아니에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심판의 부활이 있대요. 부활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을 믿지 않아요. 그죠? 왜냐? 자기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천국의 소망보다 더 무서운 건 지옥의 부활이에요. 악함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저도 땀을 많이 흘려요. 왜 이렇게 여름이 싫은지. 여러분, 지옥의 그 유황불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보다 더 무서운 악한 자의 부활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살고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복락과 지옥에서의 그 삶도 똑같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천국의 부활은 우리의 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아직 우리는 가보지 못했지만, 알 수 없지만 그 영광을 믿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 다니기 싫어서, 희생과 헌신의 삶이 싫어서 내 맘대로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부활이 있대요. 악한 자의 부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설령 부활이 없다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은 믿질 게 없어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의롭게 이 세상의 길을 살아가요. 우리는 정직하고 우리는 바르고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믿질 게 없어요. 천국에 부활이 있기에 더 가능한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어도 우린 그만이에요. 반대로 악한 자의 영원한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국의 부활을 나는 믿어요.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나는 천국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건 악한 자의 부활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천국의 부활의 은혜의 삶이 아니라 악한 자의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부활이 보장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선한 일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선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롭고 착하고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선한 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야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선의 일, 그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너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지.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그 길,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그 길로 나아가는데, 너희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심판을 하고 지옥의 고통을 맞게 하느냐. 그런데 말씀엔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한정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마지막에 때 심판이 있으리라. 더 어리석은 사람은 뭡니까? 그 심판이 있다고 믿질 않는 거예요. 더 어리석은 사람은 뭡니까? 그 심판이 있음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착한 일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살아가면 될 것이다. 여기서의 의로움은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고, 의인의 부활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이 세상 늙고 병들어 한 번은 죽는 것. 그런데 세상이 끝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